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24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잘 쉬셨고 어제는 주일의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하시고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미국 교회에 글쎄 파송을 받으신 겁니다. 밤잠을 설치신 거죠. 미국에서 학교는 겨우겨우 졸업했지만 영어로 목회할 자신이 전혀 없으셨던 것이죠. 역시 교회에 파송받으니까 미국 사람 대상으로 설교도 힘든데 설교는 그래도 원고를 준비해서 읽으면 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임원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우셨다라고 이렇게 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교회는 시골 교회라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의 대부분의 연령층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한국식으로 각 가정마다 신방을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이분들을 만나서 떠듬떠듬 영어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특별히 혼자 사는 분들의 아픔과 외로움들이 이 마음속으로 느껴지셨던 거죠. 그래서 신방 갈 때마다 그분들 손에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 드렸는데 또 한국말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왠지 그분들이 너무나 가여워 보여서 울면서 기도하셨던 거죠. 교인들이 목사님의 기도의 내용은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진심은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이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열심히 목회하고 계시구나. 영어를 잘 못했지만 마음은 통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떤 눈물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통치를 했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이다. 그에게 시한부 인생을 선고한 거죠.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직 아수르의 위협이 없어지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인 앞에 있는 말씀과 순서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아수르가 침공한 그 즈음이었다고 추측하며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얼마 살지 못하는 개인적인 위기가 히스기야에게 다가왔던 것이고 왕으로서 또 국가적으로 아수르의 침공 앞에 이 국가가 바람의 등불처럼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옆으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순간에 놓인 것이죠.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낯을 얼굴을 벽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3절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 울면서 꺼이꺼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개인과 민족, 국가의 위기 앞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울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나요? 처음으로 우리가 신앙에 철들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더럽고 거지가 되었지만 돌아온 그 아들의 목을 안고 비비면서 울고 있습니다. 탕자의 형 장남이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잔치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을 반긴다며 지금 이 장남은 아버지를 비난하고 있죠. 장남이지만 철이 들지 않은 아들입니다. 반면에 탕자는 한때는 불효자였고 탕하였지만 그 아픔으로 그 실패로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잘못되었고 자신이 큰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환대와 사랑 앞에 탕자, 둘째 아들은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철이 없던 맏아들은 눈물이 없었지만 철이 들었던 탕자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이 들었다는 건 뭡니까? 부모의 사랑이 아픈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에게 재산을 주고 나를 돌봐주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 부모가 얼마나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왔고 이렇게 세상을 실패하고 돌아온 자신의 재산까지 탕진하고 돌아온 자기 자신을 받아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아픈 사랑인가를 깨달을 때 그 아들은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철이 들어야 됩니다. 철이 들지 않으면 탕자의 형처럼 맨날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예수 믿어도 나에게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철이 들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희생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존귀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 그분께서 많은 수고와 고난과 수모를 당하셨구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느끼는 눈물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킵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철든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을 때 눈물이 납니다. 구약의 요엘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자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면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보니 성전이 다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통곡하여 울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성전을 재건할 환경을 허락하시게 되었던 거죠. 간절함이 그들의 눈물의 기도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는 때때로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어디서 옵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며 나이가 들어가면 상처받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이제 사람들과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적절한 거리를 두고 일부의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특별히 관심 갖는 사람도 많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도 적어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교회도 공동체도 성도들과의 관계도 너무나 간절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말이 아니라 눈물로 목회하셨다고 하는데 저에게 필요한 것도 이런 눈물의 기도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와 중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눈물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립니다.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이 눈물의 기도가 주는 축복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죠.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이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렇게 말씀하죠. 히스기야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셨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을 보면은 자신의 회심이 어머니의 평생의 눈물의 기도로 가능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또 어거스틴이 방황할 때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이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중에 어거스틴의 스승이 되었던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교회의 역사에 남을 만한 격언을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이 잘못될 리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이 잘못될 리 없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미운 마음도 사라지게 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는 증오와 저주, 미움과 피도 눈물도 없는 마음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눈물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눈물을 머금은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만나면 자포자기하고 인터넷이나 잠, 술이나 담배로 도피해 버리지 않습니까? 다른 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기도합니까? 적용의 질문이며 액션 플랜이기도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인생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축복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